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시험, 시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서신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2가지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인내와 지혜입니다. 신자의 인내는 그저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근원적인 희망을 놓지 않는 것. 무엇이 근거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시련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그러한 희망을 놓치지 않는 힘을 또한 지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련으로서의 시험은 쉽게 말씀드리면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 없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련이 없는 삶을 꿈꾸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시련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을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중에도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 결국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온전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빚어 가시는 겁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영혼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겪는 시련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는 우리가 인내한다고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을 인내하며 소망 중에 오히려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며 맞이할 때에 그 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난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안에 내 삶이 있음을 확신하고 인내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시험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련으로서의 시험이라는 의미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그 단어가 유혹으로서의 시험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한 단어인데 2가지 의미로 사용되니까 우리가 혼란을 느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유혹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13절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혹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그 시련으로서의 시험과
유혹으로서의 시험의 경계선이 좀 불분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다릅니다. 그 결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시련으로서의 시험은 우리가 잘 인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성화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악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막히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유혹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큰 시험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것을 기록할 때에 창세기 기자는 그 의도를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그 또한 시험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왜 시험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약속 하나 달랑 붙들고 모든 기득권, 아브라함의 집안은 대단했거든요. 굉장히 부유한 최상류층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인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시험이었겠습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지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100세가 되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이상의 시간이 흘른 건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해할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이번엔 대놓고 그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시험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뇌 중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맺을 거야. 그는 이삭입니다. 이삭.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놓고 지금 뭐라는 겁니까? 그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의 그 모순을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놀라운 순종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방법은 구체적으로 몰랐지만 아니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살리시겠지.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 보니까 내가 알겠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시련의 과정, 시험을 통해서 빚어가고 계신 겁니다. 아니 경외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한 시험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외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경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모든 삶의 흐트러진 것들이 질서를 잡히게 되고 우리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욥의 시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 사탄이 대뜸 하는 말이 뭡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이까? 까닭 없이 어찌 경외하리이까? 또 경외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린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시련으로서의 시험 안에서 욥이 모든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욥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셨지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출애굽하고서 그들은 꽃길을 걸은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곧장 넣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서 그들이 첫 번째로 시험을 당한 곳, 그 장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꾸 묻지 마라.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셨다면 맞추신 겁니다. 장소가 뭡니까? 마라예요, 마라. 이해하셨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질문인데, 마라예요, 마라. 첫 번째 시험을 당한 쓴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뭡니까? 거역하다, 불순종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장소의 이름입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서 하나님은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아니, 적어도 건져주셨으면 물은 주셔야지. 우리가 고기를 구워달라 한 것도 아니고 물은 주셔야지. 물을 안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죠. 그러니까 물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마실 만한 물을 주셨으면 좋았는데 쓴 물, 마실 수 없는 물을 주셨습니다. 또 원망 불평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진짜 시험 들겠네,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은 고통스러운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시련을 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들을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를 통해서, 광야의 장소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은 이 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그마치 40년입니다.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애굽의 것들을 그리워하는 환애굽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경외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믿음, 경외, 순종, 신앙의 핵심 요소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시험과 시련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좀 전에 살펴보았죠.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구약 성경에 단 2번 사용된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그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 명령은 떠나라, 가라라는 명령인데요. 거기에 히브리어 원어에 좀 관용어, 이렇게 관용어법으로 해석되면서 잘 번역하지 않는 표현이 나옵니다. 렉러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떠나라, 너 자신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2번 사용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겁니다. 가장 큰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처음으로 그를 부르셔서 떠나라 라고 하실 때, 또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상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시련과 시험인데 그게 뭐라고요?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시련 중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마시고 온 마음으로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이 시련의 끝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회복과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은 소망 중에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끝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지만 유혹은 다릅니다. 욕심으로 인해 유혹에 빠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15절 다시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시련으로서의 시험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잘 인내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다릅니다. 유혹은 처음부터 매우 달콤하게 시작됩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로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의 세력에 잠식당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유혹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유혹 잘 기억하실 겁니다.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잘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유혹의 카드, 가장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뭘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인류 최초의 유혹입니다. 경외가 도둑질 당한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눈이 어두워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은 숨어버렸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언제는 뭐 잊고 있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는 뜻은 우아한 기쁨이라는 매우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 에덴의 동사형이 아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제기용법으로 쓰게 되면, 제기용법은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우아한 기쁨이라는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을 자신에게 사용해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색에 빠지다, 주색을 탐닉하다, 이런 단어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스스로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우아한 기쁨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만족스러운 상태는 다 깨어지게 되고 자기 욕망이 중심이 되면서 모든 것들은 깨어져서 영적인 폐륜의 질곡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달콤해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일시적인 쾌락은 주어집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일시적인 쾌락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큰 갈증을 남기게 됩니다. 한번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영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고 죄는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파괴력은 그래서 매우 대단한 것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대단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도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헛된 곳에 사용하고 쏟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삼손을 예로 들어볼까요?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누가 유혹했습니까?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은 밤이라는 뜻의 라엘라를 연상시켜주는 단어입니다. 결국 삼손 이야기는 밤의 여인이 태양을 삼켜서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이야기다. 유혹에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그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왜 무섭습니까? 그 누구도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유혹이 무서운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욕심 때문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지금 어떤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윗의 그 사건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자기 혼자 왕궁에서 온 늦게까지 침대에서 뒹굴거리다가 일어나가지고 왕궁 지붕을 거닐지요. 여인의 목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결국은 뭡니까? 잉태된 아들이 죽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이 설하시면 섰던 그런 사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쭈어 봤던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억울한 상황에서도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를 도망치며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욕망들을 논할 때에 너무 결벽증을 가진 것처럼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보면 매우 위태위태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유혹은 자신한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깨어서 자신을 살피고 경계해야 합니다. 유혹의 자리를 머물지 말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련으로서의 시험과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시련도 극복하고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이는 그 마귀의 유혹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릴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극복한 청년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요셉은 유혹의 자리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요셉, 성적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유혹의 자리를 뿌리치며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렀다는 말입니다. 어떤 순간도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요셉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배부른 삶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시련도 극복하고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인생의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가 우리 모두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연결시켜줘서 유혹도 극복하고 시련도 극복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서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 참 자유의 삶, 참 평안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